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저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는 것처럼 단추를 순서에 맞게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그 첫 단추의 역할을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속으로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세상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면 좋지 못한 곳인가요?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곳인가요? 좀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0년 전, 불과 15년 전만 해도 너무나 살기 좋아졌어요. 그렇죠? 살기 편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다들 천리안이라고 아세요? 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천리안, DSL 이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전화선 꽂아서 띠로로로로로 막 소리가 나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됐구나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때 폰 라인 DSL 인터넷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선이 뭐가 필요해요? 라우터로 이제 그 무선 인터넷이 그냥 너무나도 빠르게 이렇게 잘 보급이 되어 있고, 또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핸드폰 모델, 아이폰. 저도 이번에 중고지만 새로 핸드폰을 이렇게 장만을 했는데 스마트폰인데 접혀요. 얼마나 신기해. 별로 신기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고 삶을 살아가기 편해졌으면 편해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먼저 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무나도 명확하게 흑백 논리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 구절 더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처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며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돌아가서 질문을 해볼게요. 나 자신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신가요? 오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신가요? 답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이 땅과 나의 관계를 내가 잠시 머물러 가는 곳, 나는 나그네, 이러한 관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하는 사람들에게 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얘기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족속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야 할 거류민, 영어로 보면 foreigners, exile 이란
표현으로 나와 있고, 오늘 NIV 버전을 보면 alien,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도 않고 이 땅에 계속 오래 머물 사람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느냐? 바로 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이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나요? 그리고 왜 가정을 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요?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속했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정체성에 대한 답에 의해서 너무나도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저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도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1장 18절부터 보면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곤경에 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장 18절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인류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인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가장 큰 죄부터 또 작은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거룩한 진노로 반응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 태초에 세상을 다 만들어 놨다고 했으면서 본인이 만든 사람들, 본인이 만든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는데 그렇게 내비두고 방관했으면서 본인이 진노하신다고?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 아니야?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이 세상이 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범죄, 탐욕, 또 누군가를 학대한다는 듯 이러한 악을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악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인지합니다. 근데 그 인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준다는 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죄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죄인들 가운데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억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뭐하는 사람들이요?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제 죄라는 것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행위, 진리를 대한 진리를 억압하는 그 억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뭘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덜 배워서, 뭘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된 우리 관계를 무시하기로 선택하고 그 진리를 억압하기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이쁜 꽃이 있는데 꽃잎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끓어오르는 낮을 밝혀주는 뜨거운 태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불과 10년 전, 또 2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까이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켜면, 유튜브만 틀면, 그렇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다 이제 질문만 던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부르냐? 기존에 있던 모든 학문들과 정통들을 이제 질문하고 의심하는 세대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도, 저희 크리스티아니티도 그렇게 의심의 대상이 되고 질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아픔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더하면 할수록 또 창조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의견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가로막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과학자들이나 말을 너무 잘해서, 그렇죠?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해서 유튜브나 TV나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과학적으로 왜 창조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원숭이에서로부터 왔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 사람들은 뭐 자신이 도덕적으로 중립하고 종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중립적이고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한다고 또 신의 존재를,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고 의심한다면,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지고, 아니 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났으며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진리가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억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고 억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그러한 죄성을 띠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 세상은 또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가? 우리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읽진 않았는데 함께 읽어보면 이 진리를 억압했을 때 결과적으로 생기는 현상, 그 끔찍한 타락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디겨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존재하심을,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거부하고 가로막고 그 진리를 억압하는 순간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도 이해도 느낌도 가질 수 없게 돼요. 마음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어두워집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이제 못 보고, 2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뀐다라고, 그게 그 진리를 억압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원시인들이 나무 조각 깎아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절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근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과 바꿔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어두워진 마음으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목적을 찾고 성취감을 얻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마음과 열정을 주는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적인 모든 것에 쏟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동물의 형상, 동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나 우리의 마음을 주고 열정을 준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 안에 서 있는 우상은, 또 내 삶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분별력 없이 모든 것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태초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상을 창조하는 공장으로 태어났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요. 공부를 해요. 시험이 앞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학업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직장이, 내 직장 생활이, 돈을 버는 것이 신앙생활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 관심을 투자한다? 죄송하지만 그럼 직장이, 나의 커리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생활을 LA에서 했는데, 아이고, LA는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신문 일면에 대면짝하게 어느 한 교회가 큰 교회인데 싸움이 나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목사님은 말씀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본당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셨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네. 근데 또 주차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막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그게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지켜야 할 대상, 그게 심지어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달라스림교회 성도님 여러분, 만약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자리하셔야 되는 그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무슨 땅 팔듯이 하나씩 하나씩 한 평씩 한 평씩 이 삶의 우상들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게 일상에서 살아가느라 잠시 멈추고 질문하지 못한 때가 많지만, 우리가 잠깐만 천천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질문해 보면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헌신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처해 있는 문제고, 우리가 바로 신앙인이지만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또 이 죄의 대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가로막고 억압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어떻게 벌하실까요? 그 진노하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이렇게 태워버리실까요? 아니면 노아 때처럼 엄청난 홍수를 주셔서 싹쓸이 이렇게 하시나요? 놀랍게도 오히려 이 죄를 벌하시는 방법, 그 진노의 반응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 그냥 넘겨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펴신 분들은 28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도 1장 2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right now, 현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넘겨주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흔히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발과 아세라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숭배했던 이 이방신과 강대국에게 어떻게 되죠? 넘어가서 결국엔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서 그 죄악 안에서 이젠 억압받게 두십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현상을 두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죄에 그렇게 넘겨주면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인류를 죄에 그냥 넘기시고 방관하는, 그냥 내비둬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악한 신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반박에,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순차적으로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숭배한 건 누구였죠?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한 것이고 선택한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이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무슨 줄에 달린 꼭두각시 이렇게 조종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컨트롤하신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를 위하는 창조주가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선택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진노가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러한 반박이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비껴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신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질문해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면 29절부터는 바울이 죄목들을 조금 나열해요.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뭐 이렇게 나열을 하죠. 자, 그럼 이걸 읽으시면서 교회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저거 나 아닌데? 난 저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나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2장을 썼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깊이 로마서 2장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상대적으로 생각하기에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한번 우리 본인에게 질문해 볼까요? 거짓말 안 하세요? 잘못이 있으면 숨기지 않으세요? 부모를 항상 공경하시나요? 하나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을 파렴치하다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들을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서도 아니요, 전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살면서.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님 항상 공경하고 죄 짓는 사람들 판단도 안 하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를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로. 자, 우리가 짧게 간략하게 로마서 2장 1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뭐라고요?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는 주님 살인 안 저질렀는데요? 사기 안 치는데요? 주일 성수 잘하는데요? 하지만 죄 짓는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 첫 장 말씀에 나열된 모든 죄악들이 나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 자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라가는 그 모든 죄악들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 그것도 하나님은 죄목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을 때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예외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우신 심판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것을 왜 우리는 믿지 않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좀 암울하고 비극의 결말로 말씀이 끝나겠죠. 네. 이렇게
이 세상이 처해 있는 끝이 없는 죄악의 문제, 심지어 내 삶 가운데도 침투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중요시 여기고 숭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그냥 단순히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 이 죄악된 문제, 이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복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누려야 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6월절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영원히 친히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주님의 보혈을 내어주셔서 영원한 완벽한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사여주시고 이 죄악된 모든 문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앞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누는 통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또 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이것뿐이에요. 단순하고 간단해요.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원래 뭐 일을 크게 벌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뭐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자금을 땡겨오고 여기서 자금을 땡겨오고 막 일을 크게 벌렸는데,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 그래서 100만 불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1 밀리언 달러. 제가 100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와, 이거 평생 일해도 이거는 허리띠 메고 라면만 먹으면서 일하고 돈 벌어도 이제 갚을까 말까 하는 돈인데, 근데 어느 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그 진 빚을 어떻게 내가 메워볼게, 그냥 너 그냥 빚을 삭감해 줄게. 그럼 저는 어떨까요? 와, 시꺼멓던 하늘이 갑자기 펄해 보이고, 그렇죠? 감사하고 이분께 너무나도 고마운 생각이 평생 날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그 무거웠던 짐이 제가 가벼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혹시 네 주변에 너랑 비슷하게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 빚을 진 사람들 있으면 내 얘기를,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나한테 데려와봐.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빚까지 탕감해줄게, 삭감해줄게, 갚아줄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분께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하게 제가 죄송스럽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란 말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나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미저리주에 잠깐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목격했던 일을 한 가지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미저리주에 이제 College of the Ozarks이라는 굉장히 이쁜 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잠깐 출장을 갔는데 이게 거기는 나무들이 엄청 커요. 한 기본 나무들이 평균 수명이 한 200년, 300년 넘는 나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데 근데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우버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이상하게 거대한 나무들이 여기저기 픽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가가지고 거기 담당자분들한테 오면서 여기 광경이 시너리가 너무 이뻤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픽픽 쓰러져 있는데 이게 뭐냐? 시에서 알아서 자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무들이 병에 걸린 거라 그러는데 그 병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Heart rot disease. 직역하자면 심장이 썩는 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나무들이 이래요. 자, 100년, 200년 넘은 나무들이 그냥 서 있을 때 보면은 멀쩡하고 위대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속부터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썩어지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한순간 충격이나 바람이 가해졌을 때 그 가운데가 중심이 썩어져 버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자고 일어나면 픽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책맞게 울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겉보기에는 사역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내 속을 중심을 들여봤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고요. 세상이 만들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나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소리야 라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더 이상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자랑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전하지도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남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달라스팀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나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면서 복음을 기쁘게 받지 못하고 그 감사함의 열정이 떨어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초청합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꾸준히 잘했다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소중해져서 내 시간과 열정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이 기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며 살아가는데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다가오는 부활절 그리고 그때까지 남은 고난주간 동안 정말 나는 어떻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헌신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카드 생각하기 힘드실까 봐 질문지도 적어주셨어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빚도 삭감받을 수 있는데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전할 자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